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지금 용인에서 한빛교회를 심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용인의 어두운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주 귀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심은 세상을 즐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의식을 갖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이 험난한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쓰임받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해 주시며 믿음 없는 자들을 더 강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들고 선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완재 목사님과는 40년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형님뻘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40년 동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 목사님 9상 부부가 40년을 넘게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연이 없다고 일평생 말씀하시는 노사연 씨가 있죠. 그분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면 뭐겠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만난 걸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섭리를 잘 모르고 만났다가 헤어지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년 친구 목사님들 부부 중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백석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인 우리 임석순 목사님, 한국중앙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그 목사님과도 또 다른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고요. 제 아래 동서가 우리 임 목사님 독일에 유학 갔을 때 한 방에서 함께 공부했던 룸메이트입니다. 저의 처제를 제가 중매했고 우리 임 목사님이 자기 친구인 우리 아래 동서를 소개해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한치 앞일도 알 수 없는데 만남은 특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 중에서 저는 이 만남의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근데 누군들 이 좋은 복을 받는 만남을 추구하지만 마음과 뜻대로 좋은 만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종 아닙니까? 드릴라를 만남에 있어서 나시린의 그 삼손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걸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만남, 잘 만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천한 어부의 일만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어부의 일이라는 건 굉장히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 같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런 결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천교회가 노량진에
있을 때부터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량진 성도님들이 여기 뭐 거의 다 계시겠지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장애를 입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과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근데 점점 우리 조 목사님을 만나 뵈면서 친구이자 동기지만 저 어디 가서 누구를 존경한다 소리를 안 하지만 이 존경한다 고백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 여러분은 목사님 맞으시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너무 저는 뭐 부족하지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경건의 두려움이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정말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게 해주신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 만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복주의, 욕심과 욕망주의자들은 이런 풍요를 주시면 주님 나와 동업합시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할까요? 그건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큰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타를 잘 못 치는데 이 중고등학교 때 기타를 조금 배울 때는요 기타 소리만 나면 막 기가 얼마나 그쪽을 향해 가는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만 봐도 막 가슴이 뭉클거리고 찬송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목사가 되어도 그때의 그 감격, 그 뜨거운 눈물이 없는 오늘의 이 모습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만남이 참 중요하지만 이 상극적인 만남을 피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저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 만나면 좀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만나면 영향을 주거든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가까이 하면 나도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 아내의 치매를 돌아보느라고 예서는 여러분 그 태진아 씨 알죠? 벌써 태진아 씨 하면 옥행이 나옵니다. 나는 옥행이. 예. 그분의 노래 중에서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반자. 그 뭐 태진아 씨가 아내를 생각하고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추측을 해보는데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과의 고백이 내 생애 최고의 만남이 당신과 만남이었어. 고백되어집니까? 예.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로. 예. 근데 이걸 복음을 깨달았는지 그때부터는 이 태진아 씨가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주님과 만남이었어.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히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윗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모든 설명이 있고 해석이 있고 주장이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받아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는 이 복천교회 가지고 여러분의 안마를 통해서 많이 기분 좋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안마를 많이 받았는데 기분이 참 좋았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께 시선이 고정되고 그분의 기쁨으로 어떤 찬송을 할까? 오늘 저는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찬송이 아닌가. 어떤 큰 교회에 어떤 웅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곳의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항상 최절정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 교회 문을 나가야 돼요. 교회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들었으면 실천하고 삶에 적용할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산중에 가서 홀로 돛 닦아라는 성경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무시하고 홀로 돛 닦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상은 만만치 않는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빛이요 소명인데 소금인데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주님을 만난 그 감정, 그 고백이 있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난 그 주님을 더 확실히, 더 확신 있게 누구에든지 이 주님을 만난 것보다도 나는 더 큰 행복이 없었다. 그런 믿음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구원은 강림하사. 복은 하나님으로 온다는 사실을 철저히 우리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습니까? 사명을 버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풍랑이 오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임시적으로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영원한 복, 심지어는 저 무덤 저편에 있는 영원한 복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을 좋아하지만 물속에서 살지만은 고기에게 물이 아무리 좋아도 너 물 밖으로 나와본 적 있어? 여기 나와봐. 물 안에 네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물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예? 그건 죽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의 생명을 보장할 곳이 없다는 확신을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향을 주님 앞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 영향을 받으면 참된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이 부끄러워서
남편을 5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물 길러 먹는 시간을 피해서 홀로 숨어서 물을 길러 먹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자기의 생명 같은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삶의 가치관이 주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이 머리를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머리. 여러분, 식물은 머리가 어디로 박혀 있죠? 땅으로. 그래서 식물은 땅을 잘 만나야 열매도 풍성해져요. 짐승은 머리가 어디 쪽으로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인간 자기 주인 잘 만나면 카페도 가고 호텔도 가요, 요즘. 근데 우리 인간만은 유독히 어디를 향하죠? 머리가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을 누리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상과 탄심을 버리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가 자기에 대하여 부하다고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한치 앞일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도 부를 수 있고 여러분도 부를 수 있을 때 세상의 것은 결코 여러분이 보기 안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과 삶의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러분, 그는 성구를 낭독할 때마다 가슴에 찔려요, 안 찔려요? 나는 복 있는 자야.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았어. 만약에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복이 있는 자를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고백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을 이제는 좀 떠나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할 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자유함을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만남 있는 우리들에게 복 있는 자의 그 고백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 거기에 복 있는 자를 예수를 만난 우리들로 인하여 확신을 주지 않고 복 있는 자를 박사는 했다면 여기 박사가 요즘 박사가 별로 재미도 없던데 박사의 30%가 무직이랍니다. 요즘 실업자. 근데 어쨌든 박사가 참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복이 있는 자는 안 돼. 박사는 재벌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힘있고 그 피로 만남을 우리를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신자에게 요구합니까? 불신자에게 요구합니까? 예? 요즘 열린 예배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은 사실 합당치 않아요. 그건 전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예배는 그 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지도 않는데 앉아있으면 아니에요.
전도 집회는 될 수 있지만 예배를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자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나에게 이런 성도였다. 목회자의 고백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목회자인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 이 복천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 조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요. 저는 여기 헌신하던 분들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생명같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우리 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전해준 적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대상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대상이 되려면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조조정이 돼야 돼요. 좀 주님을 향하여 정말 그 대상을 향하여 열심과 충성과 정직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구조조정이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 돈 많은 교인이 와서 자가용을 사주고 이런 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찰나적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스턴트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건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목회자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그런 교인을 둔 목회자의 그 간정은 얼마나 힘있고 기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목회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인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기쁨으로. 이 목회를 저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별의별 교인들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상식도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꼴보기도 싫은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환자가 들어왔다 생각해라. 그래서 외과 환자인가 내과인가 정신과인가 그거부터 구분을 하고 치료 잘해라. 어떨 때는 저 교인은 소설책 1권짜리야. 소설책 3권짜리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고달픈 인생을 풀어보면 소설책 몇 권짜리가 되지요, 여러분도. 예? 다 인생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길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 눈물 없이는 못 가잖아요. 다 보따리를 풀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까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풀어봐요, 풀어봐. 눈물 나죠, 눈물 나.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오래전에 교인인데 아직도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 오고 교회도 오지도 않고 오래전 교인인데 전화 와가지고 막 신세 타령을 해요. 참 목사가 또
그 전화를 바로 끊고 싶지만 끊으면 또 목사 사랑이 없다고 할까봐 또 전화는 들고 있어야지. 이 목회자의 목회가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분 나쁘면 전화 끊잖아요. 기분 나쁘면. 예? 근데 좀 좋은 일을 나누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 막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느냐? 본질이 있어요. 나에게 차 사줬어? 아니에요. 본질이 뭡니까? 주의 일, 복음의 일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복천교회가 이 오랜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목사님의 양복을 사주기도 하고 목사님 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가장 핵심 본질은 복음의 일에 함께 수고한 자다. 근데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시작한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한 영광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지금이 더 중요해요. 이전 것에 대하여서는 자랑도 하지 말고, 이제까지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하향세잖아요. 사실 7,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막 산마다 그냥 목탁 소리가 다 죽고 막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우리 목사님도 목회하고 신학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오랜 장기 금식도 하신 줄 아는데, 그때만 하면 우리 개척하고 막 목사한다 이러면 다 막 40일, 20일을, 양심 있는 사람은 일주일이라도 금식하고 뛰어들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교인들도 그랬어요. 교인들도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 복음의 일에 이렇게 정열적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을 추억으로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죠. 옛날 이야기, 그건 그만큼 영적으로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다고 하는 건 나이의 문제도 있지만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 노인들 이야기는 맨날 옛날 이야기. 아이고, 누구 말 따라 한 번 더 들으면 100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레파토리를 계속 이야기하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아직도 정말 갈렙같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그 열정을 지금도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제가 우리 큰아들 상견례 할 때 우리 며느리가 전남 해남 사람이어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상견례하면 좋은데 꼭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남까지 갔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나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사돈집은 좀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많이 부족한데, 예배 드리면서 확신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시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바람을 막는데 물질의 옷을 입혀준 적도 없고 권력의 옷을 입혀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모태로부터 이들에게 복음의 옷, 진리의 옷을 입혀줬는데
물질의 옷이 떨어지고 권력의 옷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옷을 입은 이들에게는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이들의 출발이 혹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사돈, 장로님,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정말 교인들을 이렇게 분리 개척해서 교계에 이름 있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막 그냥 한 발짝 뛰면은 막 돈이 막 그냥 발걸음 옮기는 데마다 돈밭이요, 돈밭. 꿈이라도 그런 꿈 꾸면 좀 좋겠지요. 그 돈밭을 막 그냥 헤매면서 돈을 주느라고 돈 줬다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눈 뜨고 난 뒤에 이분이 왜 돈 줬다가 깨냐 이 말이에요. 돈 줬다가 돈 좀 쓰는 맛이 있는데 돈 좀 쓰고 죽어야 되는데 왜 돈 줬다가 내가 이 꿈을 깼을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돈 주십니까? 예? 이제 좀 쓰세요. 나누고 주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분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꼭 제가 확신할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혹시 소설책에 나오는 단어같이 생각은 안 되세요?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택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한 그 선물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그 믿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열정적인 믿음도 지금은 사라지면 그 믿음이 점수가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은 내 삶에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상, 뭐 노벨상이 제일 좋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서글상이에요, 서글상.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 집에 조용히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샀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자기 전 재산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가치가 있는 밭을 샀으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들은 저 미련한 사람 봐. 저 펠물 넣는 밭을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사다니. 오늘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는 그 밭을 확신하고 여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밭을 살 수 있는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보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저는 우리 아이 둘이가 지금 목회자인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 어차피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더라. 여러분 아침에 대중교통을 여러분
많이 타보는지 모르지만 출근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멋진 구두도 못 신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운동화 신고 사무실 들어갈 때 구두로 바꾸고 막 전쟁터예요. 전쟁터.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그래서 우리 아이 둘에게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세상에 수고하는 거 그건 만만치 않다. 어떤 일을 해도 수고하고 고생할 일은 세상의 일인데 이왕 수고할 바에야 주를 위해 해라. 주를 위해. 저 무덤 저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얻는 주의를 해라. 우리 큰아들은 막 그 일만 이야기만 하면 기를 막고 왜 자꾸 아버지는. 근데 내가 못 바꾸고 군대 가가지고 걔가 주님을 만나서 바꿨어요. 개척할 때 가난한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목사 되라는 게 자기가 성장해서 보니까 목사는 가난은 저주 쫙 됐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목사 되라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난한 것은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더라.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더라. 할렐루야. CGN 간정 프로에 나옵니다. 못 본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현성 목사라고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산 수영로교에 부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옛 추억에 머무는 열심, 그런 신앙 이제 좀 부끄러워하고, 지금 어떠냐면 지금 이제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주의 종이 나를 볼 때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고, 그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 눈물 겪도록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갈 때 저는 내 곁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했지. 그런 교우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쉬 넘어지고 사라집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결단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열심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들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로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큰 복이죠. 또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만난 것도 큰 복이죠.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임재 찬양 선교사님이 특송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임재 찬양 선교사님은 가천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서울장신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또 음반도 2집이나 내셨더라고요.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지나가신 그 길을
내 평생에 다지 변하지 않게 붙드소서. 십자가만 말하며 살고 주리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다지 변하지 않게 붙들소서. 십자가만 바라며 살고 주리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